그다음에는 음, 영적 지도 이런 말을 많이 쓸 수 있고 또 영성 교육 이렇게 많이 쓸 수 있고 또 영성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나를 돌보는 것이 첫 번째로 하면서 내가 나를 돌본 내가 똑같이 원하는 사람한테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나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원하는 사람한테 도와줄 때 내가 도와줄게. 이건 교만이에요. 자기가 뭘 어떻게 한다고 상대방을 도와준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상대방은 말도 안 하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런 것이 될 때 정말 우리는 신앙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선진국이라는 것이 양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 어려운 것을 이겨내야만 내 안에서도 하나님의 움직임을 간파할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그 테니스를 오전에 치고 왔는데 이제 우리 클럽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을 막 걱정을 해주세요. 북한이 지난번에 러시아의 사람들이 북한을 이제 해외에서 이제 북한을 방문했는데 북한을 방문을 하고 간 그 러시아 사람들이 다시는 북한 안 온다고 그런 말을 하고 갔는데 그러면서 아유 베트남처럼 안 되냐고 베트남 그 주변에 그 시스템만 딱 해놓고서 다 자기도 개방하면 되지 않냐는 어르신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맞고 틀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럴 수 있는데요. 사실은요. 북한하고 베트남은 결정적인 차이는요. 그 나라를 시작한 사람의 차이예요. 호지민과 김일성의 차이예요. 우리가 시스템 너무 좋아하는데 저도 시스템 좋아하거든요. 시스템 너무 좋아하지만 시스템을 움직이는 게 또 사람이에요. 그 시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굉장히 호지민은요. 그분이 신앙이 깊었고 온갖 고초를 당했던 사람이거든요. 온갖 고초를 당한 사람의 그 경험에서 나오는 조국의 이거는 거의 체제에 대한 것을 어떤 체제라든지 유지할 수는 있지만 어떤 체제든지 그런 시작한 사람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백성을 하늘로 믿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이제 인생에서 처음이에요. 이건 맨날 신학생활만 하다가 사실 신학생들도 참 이 부분은 어렵거든. 왜? 나에 대한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그 뭐 복잡해서가 아니라 나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고민하고 쳐다보고 한 부분이 실제로 학교에서 초등학교 같이 유치원 같이 이런 공식 그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좀 도움 받은 적이 있나요? 없죠. 여기 우리 교육자들도 계시고 이제 그런 경험도 있는데 요즘 교육을 내가 다 폄하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런 점에서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2시간 토요일 날 정말 이 황금 같은 지금 또 연휴잖아요. 어제 오늘 내일 연휴인데 시간을 내주신 것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그 감사가 정말 여러분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는 8번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요. 8번에 이제 가이드를 내가 해드릴 거고 또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었던 분도 있고 안 읽은 분도 계시겠지만 서로 대화하고 또 내가 던지고 주거니 받거니 영혼 돌봄 상담은요. 핵심적인 건 뭐냐면 내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상대방이 신뢰를 가지고 나한테 개방을 할 경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라 저렇게 얘기하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들 보면 저 사람 열심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누가 저 사람이 열심하다고 그런 말 할 자격을 누구한테 받았냐 너는. 정말 심각한 일이거든요 이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오직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웃는 표정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한길 물속은 알아도 맞나? 무슨 열기구나. 말하는 이상해가지고 한길 사람 마음은 안다 그래서 모른다 그랬어요. 그거는 모른다는 것이 표현했지만 몰라야 된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대화하면서 이제 서로 느낄 수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시간은 교육은 분류를 해보면 여러 교육의 형태가 있는데 지성 교육이 있죠, 그죠? 그리고 요새 지성하니까 학교에서 뭐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무슨 교육이 부족하대? 인성 교육. 근데 조인성도 있죠. 일찍 조기 교육으로 인성 교육 시키는 거 해석을 잘해야 돼. 인성 교육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인성 교육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있고 그래서 인성 교육 당연히 교육은 저렇게 보시면 돼요. 체육 교육이 몸에 대한 교육이에요. 체육. 그러니까 저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몸에 대한 거. 그죠? 몸. 그다음에 체육은 몸에 대한 거잖아요. 여러분 운동하시잖아요. 그죠? 지금도 운동 계속 하고 이거는 학생 때만 지금도 해야 되는데 체육 교육이 몸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보이는 이 내 몸을 가지고 움직이고 체계적으로 배우는 거죠. 그죠? 그럼 인성 교육은 뭘 훈련하는 거죠? 마음? 마음대로 말씀하셔도 돼. 인성교육은 자유교육이에요. 몸은 뭐예요? 보이는 거니까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인성교육은 보이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마음은 안 보이지만 여러분 자유는 항상 갈구하고 살아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자유교육이 인성교육의 포인트예요. 그 사람의 자율권을 인정해주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 잘되라고 하면서 자유가 아니라 압박해. 너무 반대가 많아요. 서양이 좋다는 게 아니라 서양은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하지를 않으니까 무관심까지 가는 거죠, 이게 당연히. 그래서 적정한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인성교육이라는 그 프레임이 있는 거고. 그럼 지성교육은 뭐죠? 지성교육은 그러니까 몸 교육은 말 그대로 육체가 이제 대상이 되는 거고 또 가치가 건강이라는 것이 되는 거고. 근데 이 인성교육이라고 보통 칭하는 것은 제가 자유라고 그랬잖아요. 자유는 다른 게 아니라 자유가 뭐라고 할 또 굉장히 길어지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자유는 선택이에요.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리스도교육 차원에서 성경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 2000년의 뿌리에서 나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은 역시 서양에서 하기 때문에 기본 자유도 기본이 성경이고 그리스도교 가치 사상이거든요. 자유는요 선택을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코로나 때 저도 이제 시드니에서 영화를 엄청 많이 봤거든요. 넷플릭스. 영국 영화 이런 영화 봤는데 영화가 맨날 나오는 게 그렇게 외워주는 게 This is your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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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ot of choice. 이렇게 막 항상 초이스가 엄청나. 그게 바로 나의 선택은 너의 자유에 달려 있다. 그래서 또 많은 메커니즘이 있지만 인성교육은 그런 거고 지성교육은 말 그대로 어떤 교육일까? 그건 의식교육이죠. 지성은 기본적으로 알아듣는 이해, 언더스탠딩을 얘기하는 건데 그 지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은 이해의 학문인 거야. 그렇죠. 이해의 학문. 이해가 되지 않은 학문은 이해 못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지성교육 하면은 전부 정보만 가지고 있는 거. 정보를 누가 많이 가지고 누가 많이 외우냐. 그 외우는 것 같으면 도서관에 다 있는데 도서관에 성공해야 되는 도서관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 그죠? 그래서 지성교육은 얼마나 내가 사고 능력, 성찰 능력, 그리고 이해 능력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끝으로는 이제 말 그대로 영성 교육이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이제 목표로 삼는 거 영성 교육은 어떤 걸까?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많이 하셨고 했으니까 총 동원해서 한번 틀리는 거 겁내지 마시고 틀려야 외우죠. 내가 얘기하면 다 내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적지만 그 다음에 안 봐요. 적는 순간 행복하면 되지만 물론. 영성교육은 뭐가 포인트일까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인 것 같습니다. 네.
주님을 만나는 다 맞죠. 그러면 육체 몸은 몸 교육은 보이는 육체로 하죠, 그죠? 근데 인성 교육은 뭘로 할까요? 안 보이는 아까 말씀하셨어. 안 보이는 뭘로 해? 처음에 말씀하셨어. 인성 교육 할 때. 마음. 마음이라고 그러죠. 마음이 사실 선택하는 거거든요. 마음의 기관은 그러니까 선택의 기관은 마음인 거예요. 마음대로 한다잖아. 그리고 이 지성 교육의 공간은 뇌예요, 뇌고 지성, 이해, 의식 확장이 다 뇌잖아요. 머리잖아요. 뭐 일단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용어 안 쓴다 하더라도 몸이고 마음이고 뭐 머리 의식이 또 머리니까 이해는 머리다. 그러면 영성교육 아까 말한 사랑인데 그건 어디서 움직여지는 걸까요? 몸은 육체교육은 내 피지컬 육체에서 이루어지고 인성교육은 내 마음에서 마음 공부라고 할 수 있겠고 지성교육은 성찰 능력이라든가 이해 능력이라든가 상대방에 대한 이 파악이라든가 나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게 종합이 돼야 돼요, 사실은.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편향되어 있어요. 뭐 어떤 교육이다 해놓고 하지는 않지만 다 태권도 일어나는데 다 몸 교육하는 장소예요. 모든 걸 따지면 이 네 가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균형 있게 어려서부터 그래서 요즘 우리 어린이들도 운동 많이 시키잖아요. 뭐 미국이나 뭐 특히 호주나 같은 데는요 너무 부러운 게 동네마다 운동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 특히 테니스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테니스장이 많이 있다는 건 시설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 교육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인성 교육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학교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그죠? 그다음에 지성 교육은 물론 학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또 학교는 또 마음 교육만 하기에는 너무 또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잖아. 그러면 영성 교육은 어느 분야에 어느 대상에서 이루어지는 걸까? 훈련도 그렇고 체육은 몸이고 인성은 마음이고 지성은 뇌라고 한다면 영혼 영성은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거.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그래 시간을 많이 절약하기 위해서 이 영성은 사랑인데 그죠? 사랑은 어디서 이루어져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어디서 쿵쾅거려? 심장. 심장이요? 헤어질 때는 마음이 쓰이고 그지? 네, 마음. 네? 관계? 사랑인데 아까 이제 영성교육은 사랑이라는 사랑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마음에서. 마음이에요? 일단 마음에서 어떤 그런 감정이. 그러니까 아까 감정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좀 정확히 좀 구별할 줄 알면은 저절로 이게 쉽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구별이 안 되면 이게 저거 그거 저게 이거 갖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영화 옛날에 1980년대인가 영화 사랑과 전쟁? 사랑과 전쟁은 저기 드라마가 아니라 그렇죠. 사주에 만나겠습니다. 사랑과 뭐죠? 영혼이잖아요. 거기가 정확한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제목으로 나와요. 사랑은요 영혼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또 영혼이라는 것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약간 생소한데 서양의 문화에서는 영혼하면 다 알죠. 그래서 사랑과 영혼이라는 말을 쓴 거고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를 맺을 때 항상 그 사랑하는 뭐 감정도 좋고 다 좋은데 사랑이 어떻게 나한테 작용을 하죠? 상대방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 영혼에 어디에서 그렇게 작용하는 것 같아?
내가 어렵게 얘기했는데 단순하게 할게요. 몸은 육체 교육, 네. 인성 교육은 마음 교육. 그다음에 지성은 뺍시다. 그래서 머리 영성 교육은 영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상이. 그러니까 영혼을 잘 들여다봐.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이거는 영혼 돌봄 상담가를 하느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나부터 만나는 거, 나부터 돌보는 건데 대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이 지칠 때가 있잖아요. 삶이 지치고 또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영혼이거든요. 영혼은 말을 많이 하는데 영혼이 뭔지를 잘 교회에서도 교리적으로만 얘기했지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어떤 것인가 뭐 마리아도 내 영혼이 당신을 찬미하며 하면서 묵주기도에도 많이 나오는데 영혼이 도대체 뭘까? 기본적으로 그래도 몸이라든가 마음은 그래도 여러분들 그죠? 나 마음이 아파 하듯이 여러분 영혼이란 말 써봤어요? 내 영혼이 지금 그런 말을 안 써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래서 인성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교육이고요. 영성교육은 사랑교육인데 그 사랑이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음이라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건 영혼인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안 보면은 어떤 현상이 드러나죠? 보고 싶겠죠, 그죠? 네. 보고 싶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작동이 됩니까? 구체적으로요? 어떻게 작동돼? 연락을 하고 싶고. 그게 뭐냐고. 그 식부라는 게 뭐? 그 욕망이에요? 아니면 객관적으로 되겠다. 그 욕망이야, 생각이야? 하고 싶은 욕망도 될 수 있고 생각도 될 수 있고. 아니 하나만 잡아. 하나만 잡으라고요. 그러면 마음 인성 교육이 그럼 사랑이겠네. 생각이에요. 말은 우리가 항상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 같지만 생각, 사고, 의식 이게 굉장히 사랑을 담고 있는 그 우리 그 어떻게 보면 장기예요, 장기. 장기라고 하는 것이 공간이라는 거죠. 보고 싶은 대로 항상 생각나잖아. 네. 실현되면 마음이 아프지만 실현되기 전에 항상 생각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영혼이라고 한 거예요. 사랑과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사랑과 영혼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연구하고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영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개. 생각과 마음이에요. 생각과 마음을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 만난 우리가 이제 아는 마음하고요. 서양 사람들은 마음이란 말 안 쓰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마음을 엄청 많이 써. 그렇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 마음 진짜 마음이 아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그런 마음을 쓰냐? 실현당해도 마음 아파. 근데 한국 분들이 쓰는 마음이라고 할 때 그 마음은요.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그것을 영혼으로 보면 되고요. 또 정확히 본다면 한국 사람이 쓰는 마음은 심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우리 안에 영이 있다고 하는 거하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거의 동의어로 써요. 이건 뭐 복잡한 문제니까 그 정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 책도 사랑을 인터뷰하다는 말도 바로 마음을 인터뷰하다 할 수도 있는 거. 우리 한국 사람을 또 사랑은 영이거든요. 영. 그 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게 영혼을 통해서 발현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을 때 이거 교육은 교육이니까 몸 교육, 그다음에 마음 교육,
그다음에 영성교육, 영교육을 하면은 교육은 에듀케이션이잖아요. 에듀케이션, 에듀, 라틴 말로 에듀카시오예요. 에듀카시오인데 어원을 보게 되면 에듀는요, 그 속, 사람이라면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게 교육이에요. 주입이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이 가장 중요한, 저절로 나오면 좋지. 근데 저절로 못 나오니까 마중물처럼 교육은 건드렸다가 스스로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입식은 교육의 방법이지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자기가 그 교육을 통해서 나오게 하는 거. 선생님은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거,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어원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30분이 지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책 읽어 보셨죠? 이 책 영성가에게 길을 묻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좀 펴 보시겠어요? 없으신 분은 거기 이제 목차를 보면은 5쪽에 보면요. 5쪽에 영적 돌봄, 그래서 영혼 돌봄에 대한 ABC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 6쪽에 보면은 영적 식별, 영혼을 관찰합니다. 식별에 대한 얘기를 쭉 나와요. 세 번째는 영적 인식, 생각과 마음을 읽습니다. 나오고, 7쪽의 네 번째는 영적 감각, 자유와 사랑을 펼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인트로덕션을 말씀하시는 그런 걸 볼 때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그죠? 그러니까 영혼을 관찰하는 게 사실은 식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한다는 것을 우리 교회 영어로 보면 성찰한다는 거예요. 성찰.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것을 성찰하러 하죠. 그렇죠? 성찰하는데. 그리고 세 번째 영적 인식은 알아차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불교도 그렇고 위파사나도 그렇고 여러분들 마음 챙김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요? 마음 챙김. 말은 다르지만 우리 그리스도교도 3000년 된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대화하다 보면 통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물론 있죠. 그래서 네 번째가 7쪽에 보면은 결국에는 자유와 사랑을 펼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유는 뭐예요? 인성교육의 완성이고, 사랑은 영성교육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유와 사랑이 있는 곳에 인간이 있고 하느님 모습을 닮은 나도 있다 하는 거죠. 이건 여담은 아니고요. 우리 그 역사와 함께하는 우리 한국 가톨릭 역사를 보고 본다면 여러분들 1784년도에 우리 남인 신서파 실학자들이 이수문이 이제 북경 가서 세례받고 서적을 많이 가져와서 한국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1784년에 시작됐는데, 왜 그러면 그 당시에 실학자들이 천주교를 받아들였을까? 그것도 남인 신서파 학자를 받아들였을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동시에 그러다가 서학의 반동학도 나왔어요. 동학이란 말 아시죠? 동학 들어보셨죠? 우리 태안도 저기 동학운동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서학이 이 사람들의 매력을 느낀 거는 물론 그 당시에 큰 흐름만 말씀드리는, 자세한 거는 엄청 많은 자세한 게 있는데, 그 당시 조종이라든가 특히 이제 유교, 이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유교가 너무 썩었거든. 썩어서 심지어는 매관 매직까지 하고, 돈 있으면은 양반될 수 있고 뭐 다 팔 수 있고 살 수 있고 너무 썩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교 이데올로기는 안 되겠다.
그러니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를 찾아야겠다 해서 했는데 천주교가 보니까 남녀노소 차별이 없고 양반 상놈 차별이 없고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죠? 평등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평등하다는 걸까요? 여러분도 지금 여기 평등하시죠? 그렇잖아요. 그죠? 평등하잖아요. 서로 존경을 하지만 평등을 하잖아. 그죠? 그 당시에는 평등하지 않았고요. 근데 실제로 이게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내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인도 같은 경우는 카스트가 있는데 지금도 있거든요. 그 부당하고 정말 평등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거냐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카스트 속에서 불가접촉 그죠? 불가촉 천민. 예, 그러니까 그게 접촉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불행할 것 같죠? 굉장히 행복할 수 있어요. 이꼴저꼴 안 보고 내가 하루 먹을 하루 하면 되는 거지. 스트레스 엄청 많은 게 불화만일 수도 있어. 그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 유지가 되는 걸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조선이라든가 뭐 신라, 천년, 고려 뭐 하고 고구려 조선 천년씩 내로 천년 불교고 천년 유교인데 예? 이 사람들이 똑같은 그거죠.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선택한 게 아니라 주어진 거잖아요. 누가 종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없잖아요. 그죠? 태어나고 보니까 양반이야. 근데 어떤 양반은 저 종처럼 살고 싶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뭐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문제는 뭐예요? 종으로 살기에 부당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뭐든지 불교 천년의 신라와 고구려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넘어갈 때는 나라도 넘어갈 때는 모든 게 부패해서 그래. 부패해서 불교에서 유교로 넘어가는 그 마지노선이 승려도 부패하고 정부도 부패하고 그래서 새로운 가치관을 찾은 게 유교고 그건 고려도 때부터 있었죠. 마찬가지예요. 이 18세기에 우리나라도 이 실학자들 어떻게 해보려고 실사구시를 내세우면서 얼마나 많은 합리적 그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부패된 거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엄청 오래 간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번 왕조 들어섰다면 500년 간단 말이에요. 이런 왕조가 없어요. 중국도 200년이나 뭐 50년 가면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우리는 시스템이 안 맞아도 순종하는 게 있어요. 본당 신부가 기분 나빠도 뒤에서 막 욕해도 승복은 한다니까. 이게 한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의 제도를 오래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의 플렉시빌 그 탄력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 제도에 대한 탄력성, 그것을 종교적이면 그 용서도 될 수 있고 임금님이니까 임금이 좋다는 게 아니라 백성을 잘 다스리는 임금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회복 탄력성이 본래 우리 한국 분들한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말 하잖아요. 한국은 재미나는 지옥이라고 하잖아. 호주나 이런 데는요 재미없는 천국이야. 그럼 여러분 어디서 살고 싶어요? 저는 둘 다 안 살고 싶어. 재미있는 천국. 재미있는 천국,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이 남인 신석파 학자들이 서학을 받아들여서 지금 이 상태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서학을 받아들인 다음에 지금 걸어온 시간이 340년 됐거든요. 아니 240년. 얼마 안 돼. 240년밖에 안 돼요. 넘어온 지가.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우리는 민주주의를 형성하고 어려운 점도 많이 있지만 서구에서 수백 년 동안을 잘 좌충우돌하고 싸우고 죽고 한 그 오랜 세월을 우리는 어쩌거나 200년도 안 돼서 지금 민주주의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또 안 될 때도 있었고 지금도 어려울 수도 있지만 크게 봐서는 우리나라가 정말 빨리빨리야. 뭐든지 빨리빨리야. 대조를 서구 사회랑 해보면은요
굉장히 우수한 민족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영성이라고 하는 건 사랑인데 사랑은 그냥 좋은 게 좋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들에게 이제 남인 신서파학자들이 그리스도교를 천주교를 받아들인 이유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건 한 가지였어요. 근데 그 평등하다는 것이 지금 북한도 서로 뭐 평등하다며 사유지는 그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근데 동학은 뭐예요? 동학 정신은 뭐죠? 동학 정신은 인내천이 뭐예요? 사라지고 하늘. 그거는 우리 천주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느님이 사람이 된 거거든요. 이쪽은 인내천이래. 인간이 하늘이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적인 차원을 볼 때는 동학이 엄청 진보적인 건데, 저도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인내천이 된 구조의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인 신서파학자들이 천주교를 받아들인 것은요 평등하다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느님 앞에 평등하다는 거예요. 포인트가 하느님 앞에서예요. 이게 여러분들 영성교육의 핵심이에요. 하느님은 사랑이니까 사랑 앞에 평등해야 돼. 사랑 앞에 평등하지 않고 나 더 사랑한 사람은 너 좀 더 주고 그 사람은 안 주고 이건 평등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영성생활이에요. 막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사람이 똑같이 사랑 앞에 평등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럿이 있는데 똑같이 평등하게 사랑할 수 있나요? 편애라는 말도 없잖아요. 있겠고 그죠? 그래서 하느님 앞에 평등하다는 이것에 반대해서 동학이라고 하는 데는요, 뭐 최재우라든가 또 뭐 전봉준이라든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정말 그 못난 지도자 만나면요 백성들이 많이 죽어요. 이거는 역사의 진리야. 정말 훌륭한 지도자는 백성을 살리는데 못난 지도자, 뽑혀서는 안 되는 지도자는 사람을 그렇게 죽어요. 죽여서도 죽고 여러 가지로 죽어. 그다음에 더 이상 말 안 할까 다 아시죠? 내가 지금 뭐 선거운동하는 거 아니요. 역사를 흐름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훌륭한 부모는 자녀 죽이겠어? 그렇잖아요. 그러고서는 뭐 아니라고 발뺌하고 뭐하고 거짓말하고 뭐하고. 그래서 이게 불교랑 함께했던 신라도 마지막 그랬고 고려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항상 부패거든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할 때는 부패해서 터지게 돼 있어요. 파산나게 돼 있어. 근데 이 동학이라는 것은 뭐냐? 서학과 반대하는 것은 거의 유사한데요. 그러니까 대단히 용담유사라든가 뭐 쓰는 거 보면 무슨 대전 보면 야 이런 한국에 이러한 훌륭한 사상가 신학자 이런 분이 동학을 창시한 분 보면 대단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걸 평가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못 따라갈 정도로 결국에는 너무 성선설이야. 너무 착해 믿어주고 사람이 하늘에 여러분들 저도 신학교에서 나오기 전에는 그렇게 믿었거든요. 나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악마야. 인내천? 아니고 인내악이요. 인내오 악오자. 자식끼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이러한 그 모습 속에서 동학은 하느님 앞에 평등한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느님이라는 거야. 근데 하느님에 대한 그러한 우리 문화라든가 그런 교육이라든가 환경을 그러면 대통령도 필요 없고 우리가 다 대통령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비현실적 그 이상주의일 수 있는데 저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실제로는요 어느 시기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세종시대 때는 정말 인내천이었어. 그죠? 지금 뭐 고려 거란전쟁 뭐 영화 드라마 많이 하잖아요. 현종시대 때는 엄청 싸웠지만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인내천이었어. 사람이 하늘인 거야. 우리가 선진국이 될 때 인내천이 되는 거지. 서로 싸우고 말이죠. 서로 함부로 말하고 말이죠. 그렇죠? 그게 다 뭐냐면 아주
디테일한 인간의 결함에서 오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의 이건 이제 영혼, 그러니까 영혼 돌봄 상담가가 되려면 신학은 좀 해야 돼요. 신학을 한다는 것은 성경을 꿰뚫고 있어야 되고 교리는 두 개. 성경과 교리가 딱 기둥이 세 있어야 하느님이 누구신지는 알아요. 결국은 영성교육은 인내천 조화. 내가 하늘인데 하늘에 대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일단 이런 교육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말 우리가 나를 정말 존중하고 내가 나하고 잘 통하려면 내 영혼을 잘 들여다보고 사랑해야 돼.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 영혼 돌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결국에는 하느님을 제대로 만나는 건데, 여러분들 언제 하느님 다 만나고 살겠어요? 아버지가 사랑이신데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 사랑을 충분히 만나면 하느님 만난 거라니까. 그 이론의 여지 없이 아버지의 그런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나한테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사랑이 또 이렇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반도의 역사고요. 태안도 반도의 역사예요. 비슷해. 우리나라 사람의 기질과 태안 사람이 비슷해. 엄청 급해. 태안 사람들 엄청 급해. 빨리. 본래 이 안면도가 섬이 아니었다는 거 아시죠? 연육교회. 아니 전에 원래요? 먼저 연결돼 있던 걸 뚫어서 받아 섬으로 만드는 거지. 다시 또 연육교회를 했다. 응.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느님처럼 생활한다니까. 잘라, 연결해. 그 이유는 뭐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욕심이 아니고. 뭐 이런 시선에서 보면 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자꾸 이 태안을 여러분 사랑해야 되고, 또 태안의 역사, 왜 이 공간이 사람한테 영향을 주거든요. 공간 사람한테 영향을 줘요. 그리고 수천 년을 살아왔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우울증 안 걸리겠어? 그럼 우울증에 걸려서도 우울증을 어느 정도 해결하려면 여기에 좋은 우울증 치료할 수 있는 멋진 곳이 많아요. 가서 보면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 때 엄마 품에서 아빠 품에서 쭉 하면 풀리는 것처럼 이게 이제 여기가 그런 측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 돌봄 이 교육이라고 하는 영성 교육은요 하느님 만나는 작업이에요. 하느님 만나는 작업이고,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을 만나는 작업이다. 그래서 어디든지 여러분들 경험 있을 때 사랑은 느꼈지만 사랑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기회는 없었잖아요. 그냥 성경 공부다 하니까 좋아서 하는데, 한국 분들은요 참 좋아하는 것이 교육이 있는데 뭘 좋아하냐면 그렇게 종교 경전 공부하는 걸 좋아해. 어렵다면서도 와. 학교에서도 참고서 뒤있다 보면서도 성적 좋으면 교과서만 공부했어요 이렇게. 근데 사교육 엄청나거든요. 엄청나네. 사교육이 뭐 부작용이 엄청 많지요. 그러나 또 우리나라 같이 사교육도 잘 가르치는 데도 없어.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랑 교육이다 하는 차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사랑의 메커니즘, 어렸을 때 사랑을 어떻게 이제 느꼈고 받았고 또 결핍은 어떤 것이고 하는 것에서 차이가 좀 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 딴 얘기는 아니고 사람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는, 다시 말하면 하느님 사랑이 사랑을 만나는 이 순간, 그 순간이 사랑을 교육하는 거고, 그 만나는 그 사람이 못 만난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혼 돌봄 상담은 다른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나 도와주세요 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도와달라고 하자는데 너 일로 와. 내가 할게. 너 요번이가 너 우울증 있는 것 같아. 일로 와. 말이 안 돼. 말이. 그거는 가장 이게 2000년 내려온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50분 됐으니까 좀 잠깐 쉬고요. 그다음에 이건 쉬운 다음에 좀 간식 드신 다음에 두 번째 1시간은 어떻게 할지 한번 얘기 나눠보시고.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을 인터뷰하다가 쓴 거예요. 사랑 교육은 여러분 이걸로 읽어보세요. 만나고 요거는 이제 구체적인 그런 기법들 여기 나오고 인간의 이해. 잠깐 쉬시죠. 네.